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서 교훈은 얻지만 새로운 전망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새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에서 새롭게 시작을 여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학자들은요, 성경 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문체와 또 40장 이후의 문체가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침공이 배경이 되고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40장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한 사람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책망할 때와 위로할 때의 어투가 사뭇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이후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서곡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유의 길, 여호와의 길을 서둘러서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그렇게 듣기 원했던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위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또 정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해방을 약속하는 바로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심판과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백성의 마음에 이 죄사함의 확신이 서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음판에 확 새기도록, 확신이 확 서도록 그렇게 전하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은요,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청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과거의 죄와 작별하고 미래의 새로운 삶,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데 그 위로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이제 심판이 없겠구나, 이제 벌이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돌아가면 되겠구나, 다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죄사함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대상이었던 바벨론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되찾게 되죠. 그들이 보기에 이 고레스 왕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고레스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호와의 새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제일 먼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긴 여정이 그들을 준비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아무리 빨리 행진한다고 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땅, 새롭게 만드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험지를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풀이할 때에 이 골짜기,
깊게 패인 골짜기를 우리의 음흉한 마음이다. 그리고 산과 언덕, 높이 솟은 산과 언덕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다. 그리고 사막, 광야를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험지, 아주 불편하고 힘든 길, 이 험지를 불순한 생각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정말 들뜬 기분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음흉하고 교만하고 불순한 마음들을 제해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가꾸어야 한다. 평탄하게 잘 메꿔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확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긴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를 모시는 방법이 바로 회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회개를 통해서 평탄하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안방이 있는데 거룩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방에 모시지 않고 주인 자리에 앉혀드리지 않고 부엌방이나 골방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안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내 욕망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 교만하고 음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하며 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화시켜서 아주 골짜기와 산과 아주 험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로 다 함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이죠? 왜 우리는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회개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 시대부터 이 훈련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독서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단순히 두뇌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 전제를 다 동원해서 말씀의 성육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그롤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서 으르렁거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뼈대를 핥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먹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갈급해서 그르렁거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분이다, 양식이다 생각하고 뺏기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면, 우울하면, 힘들면 계속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뺏기지 않으리라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할 때 생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만한 마음, 음흉한 마음들을 평지로 만들고 마음을 갖고 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정말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길,
그 길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